밤하도록 비춰줄 조금만 더 힘을 낼게요. 그날만 기다릴게요. 별이 멈췄죠. 초라한 마구간 위에 걸음을 멈추고 섰어요. 들어갔어요. 그분께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이제 9일이 지나면 우리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인데요.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우리가 좀 해야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예루살렘이나 그런 성지에 가보질 못해서 이런 예수 탄생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면 좀 상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또 설교를 해야 됩니다만, 그 예수 탄생교회는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 이제 예수 탄생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예수 탄생교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작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그 문을 통과해야 구유가 놓였던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신분의 그런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예수님의 무덤 있는 곳을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머리를 숙여 들어가야만 된다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또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예수 탄생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한 9일 정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우리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남은 기간 우리도 자신을 낮추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1년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행여나 하나님께 또 잘못한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좀 듣기가 좀 거북한 그런 말씀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뭐 가족들 중에 뭐 서로 불편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부부 간에도 불편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서로 사랑이라는 이 말이 참 우리가 듣기가 좀 거북한 그런 설교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또 헌금을 드리세요, 또 11조를 드리세요 그러면 또 이 하기 어려운 그 11조 드리는 것에 대한 설교도 우리가 좀 듣기가 거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설교 드리면서 회개하시오 이러면 더 우리의 마음에 조금 부딪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 중에 회개하라는 말이 상당히 좀 듣기 거북한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회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존귀한 왕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몸단장을 하지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도 몸단장을 해야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몸단장, 이것은 좋은 옷을 입고 우리가 예쁘게 꾸미는 것도 몸단장이 되겠지만,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몸단장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내면을 또 깨끗하게 하게 하고 또 삶을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다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는데,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삶을 보다 성결하게 하는 회개를 통하여 존귀하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성탄절 전에 회개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만날 그 왕이 정직과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자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그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세상의 어느 왕들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시지 않고,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추한 것들을 또 다 회개하면서 삶을 성결하게 하고 정직한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나게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한 부류의 사람은 무리고 또 한 부류는 세리고 한 부류는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죠. 그냥 회개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회개한다,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저희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회개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그 사람에게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 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회개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도 메타노이아도 전환한다, 바꾼다, 뒤돌아선다, 이런 의미가 메타노이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은 그 사람들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무리들. 이 무리는 헬라 말로 오클로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오클로이는 자신을 구별할 만한 나는 은행원입니다, 나는 선생입니다, 나는 무엇입니다 라고 어떤 특정한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오클로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들 주변에서 만나는 그런 평범한 아마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 무리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진정한 회개가 되겠습니까 하고 세례 요한에게 물었을 때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옷 2벌 있는 자, 이 중동은 상당히 추워서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좀 얼른 추워지고, 그래서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습니다. 항상 겉옷을 준비해서 날씨가 해가 질 때 추우면 얼른 이렇게 옷을 좀 걸치고 이렇게 하는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옷들이 여분이 옷이 있지 않겠습니까? 옷에 여분이 있는 사람들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이 옷 없는 자는 아주 일교차가 심할 때에 자기의 몸을 제대로 따뜻하게 해줄 수 없는 이런 아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옷 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자기의 몸의 추위를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나눠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또 이것은 옷뿐만 아니라 음식도 마찬가지로, 그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요. 2벌 옷에 대한 것을 놓고 보면 먹을 것이 있는 자, 이것은 조금 여유 있는 자는 아주 먹을 것이 없는 자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871년도, 그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갑작스런 재난이 일어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조셉 맥피라고 하는 한 구세군 사관이 1000여 명의 이재민들에게 무언가 좀 제공할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오클랜드 부두에서 큰 솥을 걸어놓고 모금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솥의 앞에 무슨 글씨를 붙였냐면 이 솥을 끓게 합시다,
이 솥에 뭔가가 담겨져야 그것을 끓여서 나눠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솥을 좀 끓게 하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모금 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구세군의 자선 낭비, 요즘 성탄절 우리 거리마다 가게마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자선 낭비의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우리 성탄절 그 기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옷이 두 벌 있으면 옷이 없는 자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옷을 나누어 주고, 또 조금 먹을 것이 있으면 또 먹을 것이 없는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또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성탄절이 되셔서 이 성탄의 기쁨이 두 배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리들, 그냥 특별한 것 내놓을 거 없는 평범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럴 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세요. 이렇게,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도 세례 요한이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반응한 그룹이 누구냐면 세리들입니다. 세리들이 또 그 메시지를 듣고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이 세리들은 로마 총독에게 바치는 세금, 이 세금을 거두어서 그것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죠. 세금 징수원들,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세리들이 세율보다도 받아야 될, 그죠?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로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내야 될 세금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세금을 어느 정도의 그 세율에 맞춰서 거두게끔 되어 있는데, 이 세리들이 그것 이상의 세율 이상으로 거두어서 적당히 자기들이 착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포에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그들을 무시하고 또 죄인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이렇게 비난했던 그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했던 이 세리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부과된 것 외에 무엇을 거두어서 자기들이 이제 착복을 하고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좀 정직해라, 그런 말과 같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도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 그렇게 불안하거나,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조금 불안할 수 있겠죠. 내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만은, 두 번, 세 번 죄를 짓고 나면, 이래도 별일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상당히 무뎌진다는 거죠. 이 세리들도 처음에는 세리를 시작하면서 자기 동족의 이런 것을 좀 착복한다는 면에서 좀 죄의식을 가졌을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무뎌지고 그런 행동을 태연하게 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지 말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죄에 대한 지적을 해준 건데, 우리도 죄에 대한 민감성,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작은 것 앞에도 얼른 우리가 죄의식을 갖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하고 우리가 얼른 그때마다 회개하고 뉘우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리들에게 정직해라, 그것 이상 너무 그렇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군인들이죠. 군인들은 또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류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군인들은 그 스트라티오메노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 이 용어의 주인공 되는 군인들은 징집된 군인들, 그렇죠? 어느 의무적인 기간만 지나면 그냥 이제 제대하는 그런 군인들이 아니고 직업적인 직업 군인들 또 그 돈을 받고 그 일을 수행하는 그런 용병들 이런 이들이 스트라티오메노이라는 그런 군인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또 군인이지만 또 도시, 마을의 치안을 위해서 경찰 역할도 그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들이 세금을 거둘 때에 이 군인들이 좀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세금 거둘 때에 찾아가서 세리들이 이 사람 세금 안 냅니다. 그러면 찾아가 가지고 당신 세금 내시오. 그리고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강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류로 족한 줄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받는 급류로도 그냥 족한 줄을 알고 더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자족하라 하는 메시지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평하게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부정하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처럼 자족할 줄 모르면 우리가 감사도 모르고 또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를 해주는 요 사람들 보면 첫 번째가 물이고 두 번째가 세리고 세 번째 그룹이 누구라 그랬죠? 군인들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다 그들에게 제시한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얘기는 다 그것이 그들의 생활이나 직업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지적해 주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하고 그 합당한 열매 맺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첫 번째 무리는 특별하게 내놓을 것이 없는 평범한 일반인들이다라고 할 때 우리도 어떤 분은 가정주부로서 평범한 그런 일반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그냥 특별히 내놓을 것이 없는 뭐 이런 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는 회개할 것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도 무엇인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오늘 우리도 왕 대신 존귀하신 왕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시는 그 왕을 만나기 전에 주여 그 존귀하시는 왕을 만나기 전에 저는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신다면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리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군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필요에 따라 우리 환경에 맞는 또 우리의 생활에 맞는 직업에 맞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기면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고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이고 듣고 그냥 나는 그거 어려운데 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고 우리가 존귀하신 왕을 만나는 것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데 이 기간에 대강절에 이 기간에 해야 될 일은 존귀하신 왕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이고 또 그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행동에 옮기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양대학교에 어떤 사람이 2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죠.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그 속에 편지가 들었는데 내가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 그게 벌써 20년째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내 내 마음에 걸려서 내가 이 돈을 보냅니다 하고 그 회계에 합당한 20만 원을 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간에 기도하시다 보면 무엇인가 그 합당한 어떤 행동을 옮겨야 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제시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죄를 깨우치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겠다. 그리고 세금을 거두어 들인 그것에 대하여 그 사람들에게 4배나 내가 구체적으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했던 이 삭개오처럼 여러분들도 좀 기도 속에 이것을 하라 말씀할 때 그것을 한번 기도하면서 행동에 옮겨보는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성탄절, 정말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